만점을 바꾸라. 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절기 마지막 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자신을 살펴 지적을 쫓아 회개도 하고 또 깨닫게 하심을 쫓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서슴없이 하지만 고쳐야 될 일들에 대한 지적을 즐겨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늘 후회가 쌓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와 비교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다가왔습니다. 시간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대하며 있기를 기대하며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헤쳐나가며 믿음을 지켜내며 또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불려진 이름들이 복 있게 해 주옵시고 담겨진 사연들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며 가정에 늘 평강과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늘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아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역시 헛되지 않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사 가정의 우환질고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는 다양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낮에는 쾌활한 생활이 있게 해주옵시고 밝은 표정으로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쾌활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현장에 그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애쓰고 힘쓰는 일에 좋은 결과도 있게 되길 원하며 계획된 일에 성취의 기쁨도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가는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며 불안과 염려로부터 다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교회도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영혼 구령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는 영과 육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한 해로 기억되고 그리고 보람된 한 해로 기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힘쓰고 애쓰는 모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손길들 위에 각양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를 가서 대접을 받는다고 고기 몇 점 하고 그리고 냉면 한 그릇 먹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식사를 고기를 뭐 몇 점 먹고 그래서 뭘 먹겠냐고 그래서 저는 온면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문 받는 분이 온면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저께 그곳에서 온면을 분명히 먹었는데 그날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더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제가 그러면 물어보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서 물어보더니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팍에 붙어진 이름표를 보니까 주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식당도 아주 이렇게 큰 식당이었어요. 직원들이 한 6, 70명 되는 그런 큰 식당이었으니까. 그런데 주임입니다. 주임. 몇 년 동안 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 주임이란 사람이 온면 주문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또 저 같은 사람을 온면 주세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있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오더니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으면 500원. 네,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있어도 주임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그 식당에서 메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죠? 주임입니다. 주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직분이 누구 못지않게 뭔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인 듯 보여주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터득한 듯 보여지는 사람이지만 실상 모르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제가 물어봤을 때 없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랬으면 더 나을 걸. 내가 워낙 싸붙여서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겨우 마지못해 물어보겠다고 가는 그의 팬네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교인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해요. 사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 참 이 시대에 보면 오히려 귀해요. 근데 모르면서도 더럽게 아는 체 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모른다고 말하고 배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예요. 문제는 쥐뿔도 모르는 게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지가 모른다는 건 감춘 채 지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듯 더 성질 부리는 거죠. 그게 요새 분위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보면 이제 서서히 내 얘기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모양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배운다는 개념이에요.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보폭을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어느 날 주소 들은 게 있고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습득한 듯하여 누군가에게 자기가 선생 노릇하거나 이제는 자기가 심판자처럼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가꾸어지고 자기를 살펴가며 오늘은 과거 일들을 버린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또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버렸다고 생각하는 옛 버릇을 다시 나타낼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어떤 통제가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때에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다 끊어버린 듯한 모습이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필요 충분 조건에 갖춰주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예요. 아주 복잡하지요, 인간이.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다 인사하세요.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서로 그러세요. 시작. 놀라운 건 이런 얘기를 해도 옆에 사람이 놀라지도 않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 눈매도 보통이 아닌데 쏘가지는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보이지 않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뭔가가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곳으로 다니지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장로권사 집사라고 거들먹거리다가 개폼 잡다가 묘비에 여러분 직분 이름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부분 저 부분에 남달리 불려지는 호칭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둘 중에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뜻이겠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이 좋아지는데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핑계와 이유가 명분이 늘어날까요? 마음이 순수할 때는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눈구렁이가 끼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 중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싫다고 얼굴에 벌써 역력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싸납게 쳐다보지요. 그리고 지네끼리 꿍시렁거려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나님도 네가 마음에 들겠어요? 교회 옮긴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은 당신을 추적하지요. 우리는 훗날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맞닥뜨릴 때마다 회개하고 청산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도망갈 생각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외면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말했다. 이 말은 뭐예요? 훗날 이것이 너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간단하지만 인간은 자기 귓구멍을 막고 못 들은 걸로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모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기회지요. 그런데 주님이 들려준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내가 모른 채 했다고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살펴 계산하고 변화되는 게 복입니다. 신앙생활 얼마큼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는 호칭이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누가 볼 때라도 믿음이 있고 뭔가 됨직해 보이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줬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되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썩는다는 거 아시지요? 음식의 보존을 위해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지만 오래된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집안에는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썩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변절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를 간섭하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도 개선해야 될 존재라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땐 신앙 경력은 쌓여지고 남다리 직분이 불려지는 만큼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엉터리 거지 같고 저주받을 인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잘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합니까? 더 착해집니까? 순수해집니까? 더 낮아지십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시겠다는 때를 여러분 의식하며 여러분 더 정결한 삶을 사십니까? 살아왔던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만큼 더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를 쏘아보듯이 싸납게 쳐다보는 건 모른 채 하고 싶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는 만큼 누구보다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롭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생기가 있다. 날마다 활기가 있어서 날마다 감탄사가 늘어나야 돼요. 바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신 일, 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바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살펴주시다니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가. 잔이 넘치는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감격이 되죠. 잔이 넘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일 없으나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잔이 넘쳐 흘러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도 갖지만 여러분 내가 한 일 없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면 마음 한구석에 감격과 함께 두려움도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마침내 부어주고 나만 쫓아다니면서 볼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그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이러는 거. 요새는 그런 감격,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탄사가 좀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을 안 하는 건 감탄사는 없고 쉼표만 있어서 그래. 예? 그래도 나는 쉼표가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직 마침표는 아닐 테니까. 오늘 이제라도 거룩한 접속사를 붙여. 이제부터는 그러나 좀 이런 여러분 반전에 좀 접속사를 붙이고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여러분 결단의 모습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일, 기이한 도우심, 섬세함, 예? 좀 그런 거 말이야.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설명하면 무사람 내 처지 내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 나만 아는 감격, 나만 아는 기쁨,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에 혼자 씩하고 웃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할 때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 막 힘겹게 여러분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벌써 얼굴만 봐도 여러분 누가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는 된통 혼날 것 같은 생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웃고 살아도 사람들이 쉽게 안 믿을 가능성이 커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며 씩 한번 웃어가면서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봐요. 대답 안 하는 건 어색하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벌써 생각하고 말 속에 표현되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면 말 속에 묻어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손끝에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그의 행동거지 그의 모든 결정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이 느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저 사람이 그렇게 바람직한, 역시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앞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이러는 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마주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날 때는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진심이고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건 곁눈질하면서 발견되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느 때 일상이에요. 일상. 예? 서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담을 갖고 서로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 만나는 것과 달리 일상에서 그저 서슴없이 차 마시고 서슴없이 여러분 그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여지게 되는 그의 한 면을 보고 아우 사람이 그 보기보다 좀 그렇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엔 다 착해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서로 마주 먹으면서 말 섞으면서 느껴지는 거 아우 이 인간 보기보다는 아우 성질 더럽네 이렇게 이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도 생각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하여튼 아멘한 부분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다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안양 사람 비슷해가지고 은큼해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또 자기하고 관련되면 가만히 있어요. 아주. 예. 올해는 좀 여러분 모든 매사일의 행동거지에다 믿음이 잘 이렇게 드러나길 바래요. 아유, 역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더라야. 역시 그렇게 아이고 남다른 직분을 가져. 아이고 뭐 직분을 가져봐야 그건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직분 다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 진짜 믿음 좋더라. 그럼. 정말 인해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이름 얼마나 좋아. 아주 무슨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하여튼 지한테 좋은 얘기는 또 덥석 묻으라고 말이야. 그래도 나는 오늘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밝네. 그래도 오늘 또 부흥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 그래도 계속 모처럼 가슴에 붙은 물 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여러분 저는 또 열심히 여러분 바람 불어서 꺼져가는 숯불 막 불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확 꺼지면 안 되니까 이미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불붙었던 때에 여러분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매달려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셨지요? 뭐 내가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건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생활. 믿어지는 만큼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예?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확신만큼 또 하나님의 전을 찾게 마련이니까.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 날씨가 더 추워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 들은 말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가슴에 느끼게 하신 바는 이유 있다고 여겨져서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해서 그쪽도 나를 주목해 보는 게 좀 도움될 거라고. 시작. 왜냐하면 이제부터 팔자가 달라질 테니까. 팔자가. 인생 누가 합니까? 예? 인생은 누구도 보장은 안 되지. 오늘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그에게 주어진 계기에 인생이 졸지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나도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을 때, 내가 지난날 그에게 배려했던 일들은 작은 일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누군가 큰 도움을 우리에게도 주기도 해요. 할 수 있거든 옆에 사람이 한숨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든 매몰차게 외면하지 말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당신이 뭔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곁에 가서 여러분 잠시 함께 있어 머물러 주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섣부르게 여러분 위로한다고 상투적인 얘기는 더 큰 상처를 주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얘기에 들려지는 여러분 슬픈 얘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길 바라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사업하는 처지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예기치 못한 질병에 시달려 졸지에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병상에 눕기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사람이 후회한대요. 주변에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없이 홀로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병상에 던져지면 사람이 그립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면 너무나 외로워 견딜 수가 없대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나의 죽음을 모른 채 혼자 죽어가는 게 가장 사람이 두려운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구역들, 소그룹들 서로의 여러분 관계 참 잘하세요. 아셨죠? 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 놀란 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는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단 믿음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살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잘 몰라요. 믿음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큼 따뜻하게 대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음, 사랑, 이름, 은혜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어떤 교회 집회를 갔어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인데 글쎄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간대요. 근데 다른 교회도 어디냐면 이단으로 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전을 받고 부목사님한테 아니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겠대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러더래. 저도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 그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나를 더 많이 살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충격이지요. 그분들은 은혜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단 그들이 느끼는 건 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에게 내미는 그 손길의 따뜻함으로 그들은 느껴요. 그러므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건 우리 얘기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 머물거나 내가 열심히 예배에 마음을 쏟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뭘로 느끼느냐? 그들이 만났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다면 그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고 그거 뭐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신앙 되길 바라요. 따뜻함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거리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교회 일단 인해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도록,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내가 이제사 교회를 다니겠느냐 후회가 느껴지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얘기해 내가 지금까지 공연에 시달렸다는 걸 느끼도록, 이렇게 교회가 좋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내가 이제사 예수 믿게 된 게 억울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 결코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만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왕처럼 대접해라. 왕처럼. 그러나 그들을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보니까 나를 환대했던 사람은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으나 그들이 기꺼이 나한테 이렇게 정성껏 대접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가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부끄러운 낯으로 자기도 손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거긴 계층을 따지고 차별을 하고 자꾸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요. 거기는 텃세만 존재하는 텃세.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딱 들어온 사람은 벌써 생각해야 된다. 이 더럽고 치사한 이렇게 서열을 따지는 이 교회,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교회 다니면서 내 뒤에 또 누군가가 새롭게 등록하여 내 꼬봉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널려있는 게 교회니 다른 교회로 갈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최고로 환대를 받고 들어와. 그리고 성도들은 극진히 그를 대접해요. 처음에 여러분 자기가 잘나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준다고 철없이 생각했으나 믿음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되는 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굵은 눈물 떨구고 눈물이 핑도니요 정말로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주님께 주님을 고백하고, 이제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다. 드디어 이제는 저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저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참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몇천 명이 다니는 여러분 큰 교회였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도 약 1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돌보고 있었던 그 교구에서 전도를 해서 두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 교육을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는 극진하게 그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끝나고 이제는 교회에 등록하게 된 사람으로, 이제는 정식 교인으로 이제는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 주간 그렇게 환대를 받고 대접받던 대접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그도 무사람들처럼 다 줄 서서 식판을 들고 그리고 식사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식사를 다 타고 다 가다가 밥을 뜨고 다 따는데 반찬 코너에 딱 갔는데, 워낙 교인은 이게 몇 사람 밥을 먹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넉넉히 준비한다고 그래도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비도 오는데 밖에 나가서 먹느니 여기서 먹자,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코너에 무슨 반찬이냐면 고등어 조림. 근데 문제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식사를 많이 하느라고 늦게 가서 줄을 서던 그분들이 고등어 조림 딱 코너에 갔는데 고등어가 없는 고등어 조림이. 그래도 우리도 먹어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 고기가 있으면 먹음직해 보이도 실상 여러분 젓가락으로 팍 갈라서 속에 허옇게 드러난, 여러분 고등어 먹는 건 퍽퍽해서 맛이 없죠. 근데 오히려 간이 잘 배인 여러분 손바닥 반만한 무조각은 간이 배어서 오히려 그게 맛있거든. 고등어는 없고 여러분 손바닥 반만한 그런 무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떠주는 분이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의외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등어 없는 고등어 조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손바닥 반만한 무를 한 조각 이렇게 가지고 딱 얹어줬어요. 그랬더니 받는 분이 그러면 한 조각 더 주세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뒤에 줄 선 분들이 많아서 이 고등어 없는 이 고등어 조림에
손바닥 반만은 이 무도 다 나눠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온 새신자, 드디어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만두자, 이게 결론이에요. 농담 같은 얘기. 근데 진짜 그 다음 주간 빠진 거야. 마침내 전도사님이 그 집으로 갔어요. 띵동. 마침내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그 전주간까지 우리를 왕처럼 대접한다고. 앉아만 계세요. 앉아만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퍼먹이고 잘하더니 한 주간 사이에 이럴 수 있냐 그래. 이해한다. 그래도 식판을 들고 다 남들이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고등어 없는 고등어 조림에 무한조각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거절당한 마음에 서로가 밥 퍼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길을 교회를 떠나자고 두 사람이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다. 유치하지요. 아유 치사해 치사해. 유치. 아이고 유치하다 유치. 미국에 제가 여러 번 갔던 교회, 그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 옛날에 한국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그래서 다쳐가지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고 미국에 오래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뭐 장사를 한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늘 끼리끼리 올려 술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나오는데 말이야, 이분은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꼭 여러분 술을 먹고 그래도 교회는 온대요. 토요일날 들이 술 퍼먹고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꼭 온대. 근데 이 사람이 꼭 하는 얘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의리는 있습니다. 그러더니 꼭 그렇게 들이 퍼먹고도 주일날 되면 꼭 기어오는 거야. 꼭 이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의리는 있지요. 어느 날 그 의리가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과 같이 회식을 하는데, 이 교회가 워낙 부흥이 되니까 말이에요, 서로가 같이 앉아서 미국인 대부분 여러분 교회 중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커뮤니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 얘기하다가 이제 같이 식사하는 중에 이 교회가 너무나 부흥되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부부 집사가 거기 앉았다가 이 교회를 얼마나 씹어대는지 막 그 교회는 말이 이상, 그 교회는 말이 막, 그러니까 이 의리가 그 얘기 듣고 앉았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그 밥 먹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야 이년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은 없어. 나는 믿음은 없어. 너는 니네들은 집사라면서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교회를 그렇게 욕하면 되냐? 얼마나 했더니 두 사람이 빌은 거야. 미안하다. 그때부터 소문나기를 절대 그 의리가 있는 데서는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 멀리서라도 돌아서 그의 귓구멍에 들리기만 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가서라도,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리는 있습니다. 제가 의리는. 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그러면 그쪽은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자 시작. 참 그런 걸 보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것도 궁금해. 에? 아니 철없이 교회 다닐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시비 걸고 하지만 그토록 교회를 다녀 몇 년, 10수년 다녔으면 들은 말씀 한 말씀도 한두 말씀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그 말씀 듣고 누군가는 오열을 하고 눈물을 쏟고 결심하고, 이제는 돈 아까운 줄 다 알지만 기꺼이 주를 위해 쓰는 것은 가치 있다고 싶고, 여러분 이왕이면 자기도 더 좋은 형편에 이곳저곳 놀러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 바라보며, 야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저토록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은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그럴까 자기도 좀 살펴볼 생각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하여튼 뭐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으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예? 아니말로 어디 가서 띵까띵까 놀아도 여러분, 아니말로 술만 들이퍼먹고 끼리끼리 어울려다녀 술잔 따는 게 다르고 여러분 술병 따는 게 다른 걸 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무릎 꿇었다면 보낸 시간에 들은 말씀에 숱한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여 남달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생겨야 되고 예배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관심도 기울여지고 남달리 여러분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는 이유도 좀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 이내 교회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애인 교회라든지 저기 안양에 있는 교회라든지 하여튼 내가 분명히 밝혀두지만 또 내가 오늘 봉예 끝나고 안양 가면 계속 난공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좋은 얘기로 네 믿음 좋다고 그러고 네 팔뚝 좋다고 굵다고 그래도 결국 그런 일에 휘둘리면 안 되지요. 당장 듣기엔 기분 좋아도 그게 과연 내게 유익이 되는 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아유 좋네. 아유 집사님 참 옷이 이쁘다 그거. 아유 가방도 이쁘네. 아유 집사님 대단하다 그래. 아 그래요. 또 그럼 돌았어. 좋댄다 그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누구보다 신앙이 월등하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자기 주관이 있어요. 객관도 있지만 그러나 신관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어떨까 이런 거. 적어도 신앙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내 마음에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 볼 땐 다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주님이 좋은 것일까? 이러는 겁니다. 주님 뭘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주님 뭘 기뻐할까?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잘 뻗었고 잎사귀가 많아요. 뭔가 입슴직해 보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시장하신 주님이 그곳에 있는 무화과로 시장길을 좀 때우고자 가까이에 다가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마침내 저주하자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첫째, 그게 뭐냐면 멀리서 보이는 것과 가까이서 보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입슴직해 보이지요. 대부분 여성들은 약간 거리를 띄고 쳐다보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을 뛰어넘어 포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는 여러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문화마다 여러분 서로가 이 거리 차이가 있대요. 거리. 어디는 바싹 얼굴 맞대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웬만큼 거리를 둬야 된대요. 우리도 웬만큼 거리를 둬야지요. 누군가 친근하다고 가까이 다가와서 바싹 얼굴 맞대면 모가지를 뒤로 빼고 말이죠. 이게 왜 이러냐고 말이야. 우린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만큼의 거리가 서로 피차 여러분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숲은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이 징글맞아 느끼는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건 다 아름답지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게 보여져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드디어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지요. 하지만 직접 주님이 와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이 땅의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괜찮다는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훗날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날은 막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줬고 그날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무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건네는 얘기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길 바라요. 거지 같은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어울려다니면서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끼리끼리 얘기하기를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좋아서 여러분 괜찮은 신앙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됐다고 할 때가 바른 신앙이죠. 그러므로 그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정작 주님은 그에게 눈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가 진실 때에 했었던 일, 많은 사람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력을 다하며 헌신했던 모습들,
때로는 누군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누군가는 구석진 곳에서 내가 그렇게 눈이 띄게 뭔가 할 수 없으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함께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누군가는 대단치 않지만 사력을 다해 애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멀리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기준은 그날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착각할 가능성이 많을 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로 하여금 우두남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총명 있게 알게 해주십시오. 워낙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전부 다 여러분 삐뚤어져 있어요. TV를 보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영화에 속지 말아요. 영화는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지만 그렇게 만든 영화가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그것이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곧다고 그놈들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에? 멍청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것이 본래 내용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를 곁들이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 본래 영화의 장르에 맞게 재미를 더하고 음악을 깔고 배경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서슴없이 다가오는 문화를 통해 역사해요. 그런데 쏟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저희가 뭐 이제 지금은 가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MBC에서 했던 만화 영화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악마 할렐루야예요.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도원 강대상에서 얘기했어요. 전부 다 전화를 걸라고 그랬어요. 국민일보에서도 이런 사실을 나중에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사과도 안 하고 제목만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도 다 아는데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 문화를 통해 도전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귀에 멋진 음악 속에서 여러분 원수막에 도전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사탄교에서 가장 치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악입니다. 음악.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문외 아니라도 음악에는 다 사람들이 동조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 전에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기사가요 그 가요 메들리를 들었더라고. 꿍짝짝 꿍짝 짜짝 꿍짝. 저는 그때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저도 여러분 익숙한 가락이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 발가락은 계속 잔담 맞추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을 갔다가 프랑스로 여러분 아우토반을 달려가지고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그 한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들판에 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트를 해놓고 그냥 왕 이야 그 어마하게 모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세트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장비를 갖다 놓고 예? 여러분 우포 같은 거 강하게 하면요 진짜 유리 깨져버려요. 이 공개 파장이 얼마나 강한지 가슴을 때린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듣다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하지요.
소리의 파장이 있어서 그래. 저희 기도원 밑에 유유산업이라고 옛날에 그 약품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거기서 에프킬라 같은 게 터진 거예요. 얼마나 터졌는지 우리 기도원과 거리가 한 거반 하여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펑 터지는 소리에 우리 기도원 안에 있는 그 두꺼운 3cm 되는 그 두꺼운 유리가요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뻥 하니까 깨져버리더라고요. 소리의 파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벌판에요, 그 어마어마한 이런 스피커를 갖다 놓고 빵! 저 뒤에 앉았다고 우리 가슴에도 펑 때리더라고요. 펑! 다 미쳐버려요. 다 미친다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젊은 애들도 여러분 다 그런 일에 취해버려요. 다 미쳐버린다고요. 어둠의 세력의 문화를 통해 다가와요. 패션, 트렌드, 서슴없이 요새는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누가 기준이에요? 그런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유난스럽지요. 왜 여러분 그렇게 뒤처지게 사는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흔들어대는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자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가 물어갑니다. 호랑이가 물어가. 호랑이가 지금 호랑이가 어딨냐고? 성경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원수마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비참해져요. 보세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무슨 욜로. 누가 그랬잖아요. 욜로를 마음 뺏기면 골로 간다 이렇게. 버킷리스트 다 마음 뺏겨버리고 워라벨 다 미쳐버렸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겨우 몇 마디 외치는 소리로 끝나고 삶이 좀 나아지면 또 여전히 그가 가슴에 품는 꿈은 오만대 싸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주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걸 다 망각해버려요. 그날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걸 유난스럽다고 만들지요. 정신이 차려져만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 과연 그럴까요? 열매 하나 없는 사람, 흔적 하나 없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뭔가 여러분 있을 거라고 사람이 생각했을 뿐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위선자, 거짓, 가짜,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마치 요새 우리는요 중국의 경극 보시죠. 딱 하면 또 가면 하나 또 바뀌어지고 또 뭐가 자면 털면 또 바꿔지고 또 털어지고 바꿔지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봤는데 어쩌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요새 그렇단 말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가면이 바뀌지. 이렇게 이러면 멀찌감치 떨어지던 믿음이 좋아 보이죠.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추격해봐야 알지. 24시간 몰래 카메라 두고 하루만 여러 번 추격해도 본색이 다 드러날 텐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숱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요. 엉터리 거지 같은 것들 많아요.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이 글처럼 글쎄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게 존경받는 어떤 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께 상의 좀 하려고요. 예, 무슨 일입니까? 한숨부터 내쉬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죠. 앞으로 저분은 정말 장로가 될 만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신실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들려진 얘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적 얘기였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배신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은 거예요. 첫째 목사님이 다시 확인하십시오. 정확하게. 두 번째
그를 불러다가 이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나 그도 내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왜 하필 당신에게 붙여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아서 그들과 좀 가까운 척하면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사람 못지않은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하고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의 색깔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실상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 들을 때 고백해야지. 한 번은 신문에 나왔던 얘기, 그렇게 나라의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세무서 직원.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더러운 짓 한 게 들통난 거예요. 가족들은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그에게 주는 돈, 여러분 그것이 월급에 다였어요. 아니면 뒷돈을 받고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이 이렇게 상까지 받았는데 마침내 감찰반원이 가서 다 뒤졌어요. 그 서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회사 자기 그 업무 책상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놈이 그런 놈이었어요. 누가 알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은 뭐예요? 신문에 보여지는 나쁜 놈들 말이에요. 그 놈들은 뭐예요? 들킨 놈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들켰는지 몰라요. 그 놈들이 다 나쁜 놈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들킨 놈들이고. 그런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살펴 난 어찌할까? 그리고 회개하는 건 기회이지. 뭐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괜찮은가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역시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있으니 돌이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멘도 안 하고 버텨보겠다고 애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길 바래요. 이건 개인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땐 괜찮아 보여도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로가 피차 이름은 아이고 집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본인은 돌아서도 오열해야 되잖아요. 눈물 쏟고 가슴 쳐야 되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볼 때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세요. 주님이 곧 오세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곧 부르세요. 종말은 두 가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고, 내가 주님께 부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요. 그때는 누군지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인생의 후회스러움은 왜 올까요?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른 거예요.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이나 있을 때 회개해야지요.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충성하시죠. 힘 있을 때 헌신하시죠. 기회를 줬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세요. 과거 일을 후회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후회하면서도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그게 또 새로운 후회가 되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때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멋있게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 귀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음악에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오늘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가야 될 길을 망각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쓰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피래요.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다시 주목하래요.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지 지혜가 있잖아요. 무사람들에겐 고리타분한 사람, 누군가에게 유난 사람을 볼지 몰라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날이 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갈매산 금식 기도원 이렇게 써놓고 제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쪽 한귀퉁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부러 써놨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등산객들, 낯선 사람들 기도원 그러면 기도원이야? 요따고 얘기할까 봐 거기다 써놨어요. 네가 뭐라고 말하든, 네가 무슨 생각하든, 네가 뭐라고 네가 쭝얼거리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그것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실존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얘네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우리는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여서 다시 각성하고 깨닫게 되어져.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가 같은 현장에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간혹 여러분 서로가 소그룹들, 구역들이 서로가 연락해가면서 집사님 오늘 어땠어요?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건네는 여러분 말 한마디, 누군가가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추스려져요. 이해가 되지요? 수없이 많은 갈등에 아휴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간혹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아이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건 지혜가 아니야 잔머리지. 그럴 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고독하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전화 한 통에 집사님 뭐 하세요? 아,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얼버무리지만 때로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 서로가 날마다 연락하고 또 누군가가 전화 한번 해주고 안부를 묻고 이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연락을 해줘야 돼요. 긴 글자를 보내지 마세요.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면 돼요. 집사님 안녕 그러라는 거지. 하여튼 짧은 문자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그 문자 하나 보면 또 생각하잖아.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멀리서 보여지는 것과 주님이 막상 오셔서 보는 것은 실상이 다를 수 있다. 뭔가 있음 지켜보지만 실상은 없다. 뭔가 됨직해 보이지만 아니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자기의 신앙을 살펴 여러분 믿음 생활 실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내가 보기에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 안 하고 웃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놓고 말하기 못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본인이 아는 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배울 그날 오히려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고 그날을 흠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멀리서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13절에 의외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이미 열매를 맺었고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주님은 다짜고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를 내놓지 못하자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즉 이 나무는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언제나 때는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지. 내가 준비됐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좋을 때예요.
내가 싫을 땐 안 해요. 목사님 저는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고 싶을 때 해요. 근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잘난 거예요? 못된 거지.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요 막 마음 땡기면 제가 합니다. 근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죠? 이 주변에 교회가 많다는 걸. 아유 걷던 것들. 하도 속삭여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옥상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밤에 야 너 이 주변에 들려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필 너는 나한테 붙어서 속삭이냐 그랬대. 교회는 이것저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여러분 교회를 정했고 여러분께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교회를 잘못 결정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갈등이 생기고 교회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삶이 망가져 버리더래요.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내 일상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힘들면 그의 삶도 곤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옮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인액교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옮긴다는 건 왜 옮겨야 되는지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분 때문이라면 계속 그 사람은 교회를 전전하게 될 거예요. 자기 기분을 맞춰달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녀도 결코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지 못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주님을 섬기겠다는 뜻이니 그것은 내가 뭐든지 고치며 내가 뭐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배우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는 성질이 교회에서 통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많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통하지 않을 그 성질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질 부리는 게 다 통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긴데 그 교회는 좋다고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어서 그 더러운 성질을 부려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낫겠지요. 거기 가서 못된 짓 하면 더 오히려 거기선 혼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해도 붙어있는 김에 잘하세요. 아셨죠? 옆에 사람 물에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하여튼 내가 올해는 충성을 다해보자 그렇게 하시라고. 아셨죠? 네.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좋은 거 없어. 저희 기도원에도 처음에 제일 먼저 심었던 벚꽃나무가 아주 커서 이제는 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벚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촘촘히 심었다고 싶어져서 잘 자라니까 솎아낸다고 옮겨 심은 나무는요 처음 본래 심었던 자리에 잘 자란 나무와 달리 옮겨 심은 것은 성장이 늦어요. 자꾸 옮기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엔 죽어버리지. 자꾸 여러분 옮기지 말어. 일단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믿으면 여러분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러분도 성질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 제가 보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 속에 은큼한 것도 있고 이게 어렵더라고. 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일 쉬운 거는 개하고 노는 게 제일 쉬워요. 개새끼는 긁어주면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뼈도 갖다 주면 좋아하고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고 또 자기를 더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도 홀랑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개하고 노는 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줘도 어느 날 여러분 등에 비수를 꽂을지 모르고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면 인간관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좋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꾸만 아이들이 싸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래저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더 쓰지 않던 근육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도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도 이것도 헤쳐나가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아우 저거는 교회를 왜 다녀? 이런 때도 있죠. 없어요? 말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떨 때 저거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뭐 이럴 때 그래도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그래도 교회 다녀서 그만한 거야. 조금 더 기다려주면 그 인간도 주님이 다듬을 거야. 아셨죠?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 시작. 하지만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크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도 저는 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뜻이지. 여러분 공사가 막 진행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공사도 안 하고 조용한 건 그거는 망한 거야. 망한 거. 이제는 더 가까워져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달라요. 또 하나 내 때하고 주님 때는 다르지. 기도도 마찬가지. 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때와 방법을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이 결정하세요. 왜 지금 다급한 때인데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까 싶어도 마침내 주님이 응답하는 게 가장 내게 유익된 때예요. 우리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은 내 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내 때가 있고 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예기치 못한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군가는 준비된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허망해지겠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확실한 건 전혀 오실 것 같지 않을 때 오신대.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실 것 같지 않을 때 오신다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짠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짠. 두 글자로 말하면 짠 이렇게 오신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짠. 깊은 몽 중에 오실까? 소주잔 붙들고 있는데 오실까? 생전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할 때 주님이 짠하고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에요. 애들도 여러분 열심히 자습하고 면학 분위기가 돼 있으면 선생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열심히 공부하지만 꼭 개구진 것들은요, 꼭 한 놈이 망을 보고 있다가 떴다 그래야 우당탕탕탕탕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건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신앙생활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휘둘리지 않아요.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때를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시죠. 저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17세 때 배달한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 땅으로 가서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느 날 뭔가 이제 성실함이 인정되어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 싶지만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름은 용모를 가꾸게 되자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코막힌 소리라고 다가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파리약을 잔뜩 뿌려서 머리를 부풀게 하고는, 그리고 코막힌 소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과 나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주인 보디발에 의해서 깊은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기 그지없죠.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는 37장으로 시작돼서 마침내 38장에는 여러분 그를 팔아버린 유다의 부끄러운 면모가 보여지고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출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지. 여러분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하지요. 그럴 때 요셉이 했던 얘기가 뭔가 보세요. 이 새끼들아, 내 꿈이 이루어졌지. 이 새끼들아, 너는 죽었다. 이 새끼들아, 그냥 못 죽인다. 이 새끼들아, 내가 모가지를 뺐다 깃대를 수십 번 해야 된다. 이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 대한 얘기는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불평 원망 없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성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걸 꿈쟁이라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꿈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에게 꿈을 꾸게 한 건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줬을 뿐. 여러분 그가 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주여 내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들 앞에 내 꿈 이루어졌지라고 과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 그는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된 신앙생활을 하지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깊은 깜방에 들어가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만민의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세우셨으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겁에 질리는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나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여 내 앞에서 무릎 꿇은 당신들을 돕게 하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형님들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 겁니다. 이게 요셉이니까 가슴이 한 맺혀 나도 요셉처럼 끝발만 가지면 헛소리하고 있네, 미친 소리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진짜 위대한 것은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도,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어진 은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높은 자리에 세웠다고 믿은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혀 요셉을 거론하는 더러운 인간들, 삐뚤은 야망이 젖어서 요셉을 거론하는 못된 인간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말하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여러분 꿈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안갚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에도 여전히 변화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을 하는 종살이에도, 누명을 쓰는 깊은 깜방에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웠을 뿐이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기근과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곳에 세웠다고 말했어요. 멋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에 젖어 있는 사람 많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해요. 깊은 몽 중에서도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될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그때에도 당신의 믿음은 표현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풍요 속에서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함 속에서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빙조하여 여러분 풍요와 기름짐을 구하는 것은 탐욕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가난함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인간의 최고 것을 드려도 주님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귀하게 여기는 가락지를 여러분 뽑아드린다고 해서 당신에게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수준을 볼 때는 그딴 걸 가지고 주님이 감동하겠습니까?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만 가난함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더 탐욕스러움으로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적 사고란 말이에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 처지 그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러분 궁색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절한 중에도 빈궁한 중에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곤 하지요. 여러분 이런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빙조하여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여러분 예수의 피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정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때를 쫓아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 그때를 위해 늘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 말씀은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은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이라도 바꿀 수 없을 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지면 여러분 과거 일들을 상쇄하고 과거 일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혀를 차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혀를 차세요. 발을 발로 차라는 게 아니고 혀를 차세요. 혀를. 예? 혀를 차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여러분 과거 일들이 후회스럽고 과거 일들이 원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일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주님이 자극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 그 그릇된 부정적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이미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화됐다. 그를 본즉 하나님은 계신 듯하며 그를 보면 야,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알겠더라. 이러는 거. 이제부터 보여주시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주시지요. 이 시대에도 부흥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가정이 인가교도 되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같이 동행하고 싶을 만큼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첫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바쁜 일정에 사실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대접을 해줘서 잘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이 텃밭이 좋아야 되더라.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보내는 은혜 안에서의 시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해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느껴지고, 또 적어도 여러분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져 누구라도 주일날 여러분 동참하고 싶은 예배로,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좀 더 힘쓰게 되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여러분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 기도하면서 각 가정에 일어나는 간증의 얘기들,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오늘 다 마치고 있다가 다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다 인사를 못해도 여러분 제 마음은 정말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대접받고,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여튼 주기도문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대게도 먹고, 하여튼 참 아주 맛있게, 하여튼 뭐 각양의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자를 대접하면 여러분 선자의 상이 있다는데, 주의 종을 향해서 대접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희망이야.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여튼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우리 젊은이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유혹받을 일이 있고, 여러분 이런저런 전화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또 이것저것 헤맬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린애들이 이러면 부모의 협박과 공갈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린아이들도요 너무 순수해요. 아이들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도 가뭄 때 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비가 안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했다. 알았어요. 엄마 나도 갈게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잠깐만 엄마, 그리고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야,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산을 왜 들고 와? 엄마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야?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더 믿음 좋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 희망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인해교회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길 바라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잠자는 옆에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틈만 나면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자꾸 축복해주세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자꾸 축복한다는 얘기를 들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애들, 특별히 여러분 학교에서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싫고, 안 갈 수는 없으나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대요. 아이들한테 소망을 주고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는 아이들이 가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요. 벌써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학교 그렇게 등교하는 애들은요 막 그냥 아침부터 쿠사리만 먹고 가면 애들이 신발 주머니 다 끌고 가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자식을 자꾸 축복해주고, 아셨죠? 아이들한테는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지저분하게 보내지 말고 간단하게. 아무개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냥 그러면 돼요. 아이들은 벌써 그 말 속에 담긴 그 엄마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망,
다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너 일찍 와. 너 오늘 또 누구하고 놀면 넌 알아서 해. 너는.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그래도 다 느껴.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남편 출근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날 주셨던 성경 여러분 다 해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데 해가지고 아침에 차 운전대 앞에다 딱 붙여줘. 이렇게 딱 붙여줘. 또 그러면서 또 밀어내가지고 꼭 읽어봐야 돼, 꼭 외워야 돼, 곧다고 얘기하지 말고 눈에 띄면 여러분 알아서 읽어요. 알아서 읽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나 인사하세요. 올해 저한테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뭐라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아셨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장로님들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져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서, 여러분 보이려고 애쓴 건 아니지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죠. 지난 시간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주님, 후회스러운 과거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긴 하지만 더 좋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시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놀라운 일이 있고, 또 이제부터 시작해보겠다고 애쓰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에 같이 피차 보냈던 시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깨달음이 헛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중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생활도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들려지는 좋은 얘기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용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고 듣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멋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일을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알력도 좋아지고 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 열어 말할 때마다 선포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총명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낯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내딛는 발걸음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길 바랍니다. 가슴에 품은 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요. 때로는 그렇게 가슴을 억누르게 되는 근심과 염려도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강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두 어깨는 시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나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통증과 염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뼈마디는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며, 암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치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쾌활함과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말하며 주님을 간증하며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 또 주님의 은혜를 쫓아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을 때마다 원수마귀도 무릎 꿇고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어 간구할 때마다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되,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무릎 꿇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바, 이제는 무릎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무릎으로 천국에 이르고 무릎으로 극복하며 무릎으로 뛰어넘고 무릎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기도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